오늘 우리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일 학교 1부 이어서 동일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확 새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1절에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임박하면서 그의 아들을 부르고 유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 명령을 하는 거죠. 유언, 죽기 직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 가는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는 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주일날 모든 것 만일 다 제껴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명령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냥 남이 예배를 드리든 말든 우리는 돈을 버리는, 돈이 우상이니까, 돈이 주인이니까. 돈이 주인인 사람하고 돈이 주인이 아닌 사람하고는 삶의 그 패턴 자체가 틀리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신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위에 계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의 하나의 최고 리더로서, 종으로서 수고를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번영한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놀라운 그 부강한 나라가 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추락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속히 말해서 막 속된 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바세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이 이제 죽을 때 귀한 그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자기 이제 왕으로서, 다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주신 그 유언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의 표준, 하나의 법령을 삼아서, 기준을 삼아서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아버지의 유언이 내가 돈을 어디다가 좀 짱박아 놨으니까 이걸 찾아가지고 나라에 뭔가 보탬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그 다윗에게는 금덩이라든지 그 돈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죠. 돈이 신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대장부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면서 핵심적인 유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번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만일 이런 가정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3절부터 쭉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장부는 그냥 스트롱맨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스트롱맨,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세계 최강대국이 되게끔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다른 나라를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다음 왕이 된 솔로몬이 이 강대국이 된 이 나라를 갖다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유약해요. 약해요. 그냥 조금만 일해도 흔들려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이 스트롱맨이 되라,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트롱맨, 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보자고요.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스트롱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지키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스트롱맨,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 유언처럼 우리도 말씀을 지키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부터 건강의 문제, 모든 어떤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이것이 돌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그 길로 향해서 그 법률 나오죠. 법률이라고 해서 법의 세부 규정이잖아요. 법을 안 지켜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있는 법조인들이 법을 안 지켜요. 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킵니다. 뇌물 받아 먹지 말라 했는데 뇌물 받아가지고 구속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죠? 근데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스스로 안 지켜요. 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죄를 없애놓으니까 그 법을 집행하는 사법 판사가 간음을 하다가 걸렸어요. 참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냥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법률, 법의 세부 규정, 어떤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의 법이 있잖아요. 그런 그 법들을 갖다가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 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옆에 붙여놨는데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이것을 학교에 붙여놔야 된다. 학교에 붙여놓고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오늘 학생들이 보십시오. 학교 졸업해가지고 자기 그 스승이었던 옛 스승을 찾아가서 칼로 찌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부모를 칼로 찌르는 그런 정말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붙여놓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살인은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인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신림역에서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분당에서 서현역에서 일어난 사건들 통해 가지고 너도 나도 막 곳곳에서 막 그 글을 올려 가지고 나도 살인하겠다 이런 미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학생도 있대요. 중학생도. 우리 중학생들 똑똑히 들으세요. 학생들 똑바로 들으세요. 그런 거 함부로 올리다가 걸리면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못 모르고 그런 동조해가지고 그런 일들에 연루되면 안 됩니다. 이 법률, 계명,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사항들을 잘 지켜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힘써서, 그것도 힘썼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절대 있게 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를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일들. 부모 공경하는 거. 학교에서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선생은 예전에 저희 때는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정말 한 소리 찍소리를 못했습니다.
저도 뭐 뺨을 엄청 맞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뭘 이렇게 애들 장난을 많이 하죠. 장난도 걸려가지고 막 그 줄로 서가지고 막 뺨때기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집에 가서 선생님한테 뺨 맞는 소리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는 제가 공부를 좀 곧잘 했거든요.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진학을 포기를 했습니다. 인문계를 이제 가야 되는데 진학을 포기를 했어요. 인문계를 저는 이제 집 나오려고 이제 작정을 했으니까. 저는 뭐 아예 처음부터 저희 집에서 고등학교를 안 보내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은 그런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곧잘 하는 학생인데 진학을 포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물상 선생님이었습니다. 물상, 우리 담임 선생님. 지금 이제 물리라고 하죠. 물상 선생님인데 교무실에 저를 이제 부르더니 막 뺨때기를 때리는 거예요. 아니, 진학을 포기해도 학교 안 간다고 하는데 뺨을 때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때 제 아버지가 무슨 학교에서 하는 학부모 이제 부회장인 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회장 아들이 제 상을 모르니까 학교를 갔다가 이제 진학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 대뜸 불러놓고 막 뺨때기를 쏘려는데 막 제가 그런 상황인데도 집에 가서 한 소리도 뺨 맞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그 선생님을 뭐 믿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래도 두들 팬 선생님이지만 지금도 한 번씩 그 선생님 내가 뺨 맞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십시오. 선생님한테 무슨 원한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선생님 그 수업 끝날 때 기다렸다가 칼로 찌르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교육도 지금 망가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상황, 이것을 갖다가 잘 지키면 앞으로 네가 다스리는 이 나라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지킬 때, 힘써 지킬 때 나라가 제대로 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되는데 냅다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몇 분에 딱 그 시간에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냥 기술적으로 막 수학도 풀고 막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인류대만 들어가면은 좋은 인류 회사에 취직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니까 동물들이 나오는 거죠. 짐승들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힘써서 지키게끔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가 번영을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형통한 삶을 살아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깨갱하고 다 그냥 조공을 바치고 그냥 전쟁 쳐들어올 생각도 안 했습니다. 쳐들어가면 진다는 거 그냥 다 아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 때 그런 형통한 삶, 번영의 삶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기복신앙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상, 법률, 계명,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율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표현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 율례라고 하는 징벌이 내포되어 있는 객관적인 법의 판례들과 조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사형제도를 또 이게 찬성을 합니다. 사형을. 근데 또 신약에 가면은 또 애매하게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형상대로 만든 이 몸을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또 죽이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늘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사형 제도는 있지만은
이 사형을 집행을 안 하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약이잖아요. 아들 다윗에게 이렇게 율례를 갖다가 이렇게 잘 힘써서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은 반드시 징벌을 하라.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상을 주라.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도 보니까 그 롤스로이스를 이제 약을 먹고 그런지 모르지만 롤스로이스를 끌고 20대 롤스로이스가 거의 엄청나게 비싼 차거든요. 저도 예전에 롤스로이스를 끌고 다니는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냥 롤스로이스라고 붙였어요. 그냥 제가 끌고 다니는 오토바이.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매덕 수준에 6억 뭐 이렇게 가는 차입니다. 이걸 끌고 그냥 보도에 그 20대 처녀를 쳤어요. 근데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람을 치고도 조치를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금방 풀려나 버렸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자세하게 제가 그 뉴스를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 이 코인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뭐 어마하게 버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이 많든 적든 보니까 변호사가 자기가 보증 선다. 변호사도 돈을 다 받아먹고 하니까 그러나 자기가 보증을 서니까 풀어달라고 한 거죠. 변호사들도 다 주인이 돈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힘없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막 그런 거 보면 막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그런 나쁜 놈을 어떻게 잡아서 정말 죽이든지 뭔가 사형 판결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의 어떤 법이 제대로 설 때, 내가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큰 죄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잡아 집어넣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형 판결을 내려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평생 국가가 낸 세금으로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너무 명명백백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형시키라고 했으니까 나쁜 사람들은 그냥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확하게 공포가 되고 그 실현이 되니까 정말 그야말로 지금은 법치국가라 하는데 법치국가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가 오히려 법치국가인 거죠.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률, 계명, 율례 제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네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한 그 선언이죠. 신성한 선언이죠.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냥 오늘날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주일하고 안식일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날짜도 틀립니다. 안식일 교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구약의 그 원리를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정말 주일 안 지키면은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안 되죠. 그 원리.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이 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디서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돈 몇 번 준다고 그 내가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성한 선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증거를 갖다가 힘써서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지키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대장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한 스트롱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전에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가지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일 이렇게 살면 반드시 형통한 삶을 보장한다.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크게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이 죽는 사건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교훈 삼아 솔로몬 자기 아들 후세인 이 아들에게는 너는 나처럼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솔로몬 초반기, 중반기까지는 그나마 이 말씀대로 힘써 지켜서 복을 받았습니다. 번영했습니다. 전 세계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하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나중에 두쪽 나버렸습니다. 다윗이 이 아들에게 지금 유언으로 남기는 것은 신정왕국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의 통치 원리를 지금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의 지혜를 우리가 무시하고 잘 수용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어떤 그 정치인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해가지고 또 그게 문제가 됐더라고요. 뭐 어떤 표 투표하는 거 가지고 그러면은 중학생들이 투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학생들이 지혜가 더 많아요. 산 경험이 살 날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살아온 세월 동안 어르신들의 지혜가 더 나라를 다스리는데 더 큰 힘이 되죠. 아니, 생각해 대학 교수였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저 수준일까? 저는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유언을 초창기에 잘 받아가지고 잘 다스렸잖아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가지고 하나님 법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나라가 거의 뭐 쪼개지고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지킨 다윗 때문에 니네 그 자손들이 그래도 이렇게 그 왕이 되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지적 활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인간의 그 마음, 이 안에서 도덕적인 판단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지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마음이에요. 요즘에 이제 챗봇 해가지고
챗 GPT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 이제 많은 그 지식들을 갖다가 그냥 그 습득을 해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상담도 하고 법률 상담도 하고 이제 뭐 의료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진출되어 있어요. 목회 쪽에서도 이제 진출되어 있어가지고 뭐 많은 이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AI 챗봇이라고 한 어떻게 보면 기계인데, 인공지능, 아무리 똑똑하다고 인공지능인데 그 안에 그 마음이 있나요? 마음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지적인 활동을 여기 이 마음에서 할 수 있도록. 과학자들은 마음이 내에 있니? 이러는데, 어쨌든 그 깊은 그 중심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중심에서부터 나는 하나님 싫어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 마음으로부터, 마음 깊숙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힘써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할 때 마음으로 정말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그냥 굽푹 졸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그렇게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시편을 글로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성품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성품.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잖아요. 내 성품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이 성품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이 성품을 써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귀신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데 그 하나님 생명의 원천인 이 성품을 거기다가 다 갖다 바치고 있다는 것이죠. 만몬, 돈을 숭배하는데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생애를 걸으라는 거예요. 운명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운명을 걸고 전생애를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을 예를 들자면은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그 정치인들 만나서 정치 수업을 거기서 배우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정치 수업을 감옥에서 배웁니다. 감옥에서 다.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힘써서 이렇게 지키면 네가 무엇이든 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아들한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킬 때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후세입니다. 후세대 사람들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이 원리를 배웠다 그러면은 힘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뭐 전혀 별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럴 때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돌파가. 자,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아들에게 지금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전생일을 말씀에 걸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공의를 베푸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쭉 5절부터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조카예요. 조카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살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든. 이 아마사하고 그 이스라엘 군대 두 살인과 넬의 아들 아브넬하고 요압이 다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권력을 행사를 못하니까 다윗은 이 사람들하고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요압이 보다가 자기 위치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마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이 요압을 죽이지 못한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요압이 조카였는데 차마 자기가 죽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조카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이 조카인 요압이 솔로몬의 왕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다 해안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다 계산을 다 한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이 자기 조카가 왕권을 그냥 좌지우지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군권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막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을 내칠 수도 있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 다윗이 생각해가지고 이 아들한테 이렇게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딱 제거를 하라. 이렇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7절에는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 심은 악대로 갚아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선으로 베풀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해. 이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 길랏 바르실레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피난을 가다가 지쳐 있을 때 음식 싸들고 와가지고 위로해 줬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반드시 아마 이제 길랏 바르실레는 그때 당시 이제 뭐 80이 뭐 넘었으니까 이 지금 다윗이 유언을 지금 남기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죽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게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게. 저도 많은 신세를 지면서 이런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저도 아들들에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들들에게 니네들이 나중에 잘 되면은 우리 교회를 도왔던 사람들 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들에게 갚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들이 좀 이제 나중에 잘 됐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그러면 아들아,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더라. 너 좀 잘 나가면 돈 좀 내가지고 성지순례 이분들 티켓 좀 끊어다오. 내가 그런 이야기도 내가 할 날도 언젠가 오겠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도왔던 사람들. 여러분, 나를 도왔던 사람들한테는 다시금 베풀어 자식들한테도 그것을 지금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들, 그 사람은 니한테도 해코지를 할 수 있으니까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왕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는 그 아들들.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하면서 이제 8절에는 이제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또 정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피난 갈 때 이 시므이는 베냐민 족속인데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보니까 사울의 그 친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을 갖다가 좀 저주를 했어요. 이제 막 정권을 잃고 왕권을 잃고 피난 가니까 막 조롱하고 악독한 말로 이렇게 퍼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갖다가 아들한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절대 그때는 내가 맹세를 해가지고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은 절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사소하고 개인적인 그 보복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신정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왕의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치리를 하는데 왕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든지 이 사람을 그냥 편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유언을 남기고 장사되어서 이스라엘 남북을 통틀어 40년 동안 다스리고 이제 죽고 그 아들 때에 왕국이 아주 견고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공의,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다스린 사람이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롤스로이스 그 비싼 차 끌고 사람을 치웠는데 그 조치도 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변호사 선임하려고 뭔가 자기가 전화질러 하고 그리고 또 돈 써가지고 변호사 통해서 풀려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나라에 과연 정의가 있느냐, 공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써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되고요. 또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공의를 베풀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과 벌을 잘 친지를 베풀 때는 친지를 베풀어야 된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 한 그릇 다른 사람한테 떠준 것, 그것도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행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친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이 실제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인데요.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작은 호텔에 어떤 노부부가 이제 비바람이 치는 와중에 이제 들어섰는데 그들은 상당히 이제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들이 노인이 조부모에게 이제 다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위의 호텔들을 다 둘러보았는데 방이 없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작은 방 하나 구할 수 없을까요? 나와 내 아내는 너무 지금 피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조부모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호텔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 그러나 괜찮으시다면 제 방을 내드리지요. 자꾸 비좁지만 하룻밤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날 이제 조금만에 신세를 진 노인이 호텔을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참으로 고마웠어. 당신은 장차 훌륭한 호텔 경영자가 될 것 같소. 그로부터 이제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필라델피아면 이제 그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의 그 호텔 종업원에게 뉴욕행 비행기 티켓과 함께 방문을 요청하는 편지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종업원이 약속한 그 뉴욕의 어느 호텔 로비로 이제 나갔을 때 그곳에는 몇 년 전 자신의 방에서 하룻밤 묵었던 노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그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 호텔은 내가 새로 지은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호텔입니다.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요. 가능하다면 당신이 맡아 경영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 종업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호텔은 50층이나 되는 거대한 호텔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는 청년에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자기 방을 내줄 정도로 손님을 생각하는 종업원이라면 너는 이 호텔을 맡아서 경영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이니 우리 잘 해봅시다 해서 호텔 경영을 그 친절을 베푼 청년에게 맡겼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 세계적인 그런 호텔 지배인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친절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 학교,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에게 작은 친절 하나 내가 베풀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정의죠.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몇 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이 형통케 해주시는, 우리를 번영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도록 힘쓰라. 대장부, 스트롱맨이 되어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흔들지 않는 그런 사람, 자루나 우러러 치우치지 않는 사람. 그러려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허락한다면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번성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도록 힘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 왕의 제정에서 자기 딸에 대한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그 돈을 갖다가 잘 쓰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처음에 3만 원을 줘가지고 용돈 가지고 하나님 11조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성교원금하고 이런 것들 훈련을 시킨 거예요. 무작위로 막 쓰니까 저희 아들도 그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용돈이 생기면은 이제 11조는 당연히 떼지만은 그냥 뭐 살까, 옷 살까, 뭘 먹을까, 맨날 관심이 그거예요. 막 속이 뒤집어져요, 어떨 때는.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먹는데, 우리 큰 놈은 이제 공부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먹는데, 그걸 다 스트레스를 또 푸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하신 그분 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3만 원씩 줘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규모 있게 쓰게끔. 저희 이제 왕의 제정에서 그런 훈련을 하거든요. 이제 심을 때 제대로 심고, 이제 성부가 되기 위해서, 성스러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성빈, 저희들 같이 이제 목회자들, 선교사들, 이런 데 또 심는 거예요. 우리 선교하는데 이런 게 심는 거죠, 다. 그것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더니, 지금 딸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그쪽으로 확 흘려보내셔가지고, 어떤 사람 집에 에어컨도 사서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살아내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자녀도 어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 형통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의, 정의를, 이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다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 들었으니까 한 주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지켜서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한번 좀 나가겠다.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서 지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후손들도, 나의 자손들도 말씀대로 지켜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또 공의를 베풀어서, 하나님 또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